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 사건들이 인류 역사에서 매우 큰 사건들이에요. 큰 사건들이므로 이 일 후에 제가 공격합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 나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성하라 하더라. 6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거대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라.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지가 언제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가나요? 이제 19장 거의 끝무렵에 다 왔습니다. 끝무렵에 다 왔고요. 하나님께서 17장, 18장에 거짓 선지자 음녀죠. 그것을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대목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요한 19장에서는 할렐루야가 4번 나오죠. 4번 나오고 있는데 이 4번 나오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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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나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인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건 찬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찬양, 루라고 하는 거는 동사예요. 권면동사. 아주 그 강력한 권면동사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까지가 찬양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는 뭡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갖고 있는 뜻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손 들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 기본 뜻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는 찬양, 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라. 우리가 하면 두라고 하죠. 영어로 두. 하라고 하는 그 강력한 권면동사입니다.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19장에서 4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상당히 여기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음녀를 심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이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라고 하였죠. 지금 종말인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세상 역사 종말에 앞으로 들어설 세계 독재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거기에서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해서 알죠. 그리고 이 음녀는 그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하고 결탁을 한단 말입니다. 결탁을 해서 음녀가 그 붉은빛 짐승에 올라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올라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카톨릭 교황청을 얘기하는 거고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거짓 선지자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음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을 내가 크게 기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도 이해를 못했는데 천사가 왜 기이 여기냐 그랬죠? 역대로 5천만 명의 피를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세계 이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몇 만이야? 우리 남쪽에 한 5천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 있는 국민 숫자만큼 죽인 거예요. 거의 그동안에. 그래서 피에 취했다고 그러죠.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가 야합을 하는데 세계 인류가 존재한 이후로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가 야합한 이 막강한 세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큰 막강한 세계 통일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 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앞으로 종말에 드러날 세계 통일 독재 국가를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7장 19절에 이에 내가 그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처리로 그 발톱을 놓으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21절입니다. 다니엘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라고 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도 그러죠. 이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러죠.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계 통일 국가가 더 들어서는 거예요. 국경이 다 없어져 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거 지금 이것이 미국의 뒤에 있는 그 큰 유대인 자본 세력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는데도 몰표를 해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못 당해요. 그들 세력 앞에. 미국 대통령도 못 당하는 거예요. 한 거 하면 그 다음날 암살이야. 케네디고 뭐고 다 암살시키자. 링컨이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세력이에요. 이 자가 뭐라고 그래? 이가 철이라고. 이는 우리가 먹을 때 쓰는 거죠. 먹을 때. 철이빨이 돼서 모든 걸 다 먹어버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사유재산 철폐를 한단 말입니다. 사유재산을. 통일정부 국가가 들었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재산이 다 없어져요. 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공산국가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뭘 보여줘? 이자 적그리스도가 이가 철이라는 거예요. 다 빼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정부가 들었으면 우리 사유재산을 다 뺏기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되기 때문에. 발톱은 뭐예요? 독수리가 내려올 때 사냥을 할 때 발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얘를 표현하는 게 이루는 잡아먹고 발톱은 뭐예요? 소유물이잖아요. 소유물. 내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낚아채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의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앞으로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라는 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먹고 부서뜨리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먹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어. 나머지는 누구를 안 줘. 나머지를 먹고 남았으면 줘야 되잖아요. 안 주로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율법에는 뭐예요? 그 추수도 다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 하지 말고 그 이삭 같은 걸 냉겨라고 그러죠. 냉겨라고 밭에서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게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그건 구약율법이에요. 구약율법은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는 구약율법을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폐했다고 했는데 그 온전하지 못한 율법은 알고 본 지가 걷어가고 나락은 그냥 이렇게 밭에다 놔둬라 가난한 사람 먹게 이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서 그래 그 구약율법은 폐했다라고 해요. 연약해서 아무도 세우지 못한다. 신약율법은 뭐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라 네 거 다 주라고 그래. 네 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안겨주리니 흔들어 넘치 안겨주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내 걸 못 주는 거야. 발발발발 떨고. 이게 그리스도 율법인데 새 율법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율법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 다섯째 날에 사업이 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찾는다는 주님이. 극히 귀한 진주 하나를 찾는데 찾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샀다 그러죠. 이 말세 교회는 진주가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데 그 말에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숫자는 엄청 많아. 몇백만 명이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신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졌다고 그래요. 성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자녀 권세란 말이에요.
성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았는데 이 자녀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1년, 2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한때, 두때.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란 말이에요. 3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에요. 전 3년 반을 지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우리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수 믿는단 말 입 밖에도 못 내요. 교회라는 건 없어져 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방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방인 시대는 계시록 처음에 1장이나 3장이 있죠. 7교회 있죠. 7교회로 막을 내리는 거예요. 7교회로 막을 내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방인 시대가 거의 끝나요. 다 막을 내릴 때가 다 가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언제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이렇게 극악한 환경에서 이 환경 속에서는요. 적그리스도나 로마 교황청에게 어떤 누구도 어떤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항거할 수 없어요. 그들이 워낙 강해서 항거 못합니다. 불가항력으로 대항할 수 없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들 세력 앞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이라고요.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거를 하나님이 쳐서 멸망시킨 거예요. 17장 18장에 나왔잖아요 지금. 예? 음료를 쳐서 심판한 게 나오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빼내요? 하나님이 빼내잖아. 그 3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숫자가 많았지 바로한테 그 누가 항거할 수 있어요? 그 누가 되는 이 불가항력적인 거잖아. 하나님 빨리 빼냈잖아요. 말세에 똑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때가. 그래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을 택하죠. 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두 증인을 보내서 3년 반을 특별히 보호해요. 이들이 666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666을 안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으면 매매를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매겼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4만 4천을 매긴단 말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그걸 요한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한 곳이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매기는 거예요. 이 666을 안 받아 이분들이. 안 받는데 거의 다 받는데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 666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사람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진다고. 알곡과 촉촉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666을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천만에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 연기가 세제태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개혁성경이 되는데 그 연기가 아니라 그 여자의 연기, 그 음녀의 연기, 그 음녀가 멸망해서 불심판을 받아서 타는 연기가 세제태로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이 보좌에서 24장로와 4절입니다.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데서 하고 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가 세 번 나오고 있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이 사라시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려요. 이 세 숫자는 완성의 숫자예요. 주님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예수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하심 그 사흘에 주님이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흘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성전.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이 성전을 주님이 만드시겠다. 그러므로 옛날 그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버려라.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지은 성전들 다 모형. 그 모형을 다 버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고착된 이거는
그 모형 성전만 보는 거예요. 참 성전 주님이 오셨는데 참 성전을 못 보는 거야. 참 성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성전 만드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 그냥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 그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이루겠다 하고 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 다 이걸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어를 모른다고.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 눈을 닫아놨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막아놨고 국산말로 적었는데도 못 알아먹듯이 똑같단 말이죠. 이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이 마지막 세 번에 하나님께서 세 번의 할렐루야 경배를 받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가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여기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죠. 이것은 문제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의 14만 4천에다 순교를 하죠. 우리가 뜰 때, 다섯째 인을 뜰 때요. 다섯째 인을 뜰 때에 재단 아래 순교한 영혼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피를 신원해달라고 그랬죠. 다섯째 인 뜨기 전에 넷째 인 뜰 때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죠. 그 말 탄 자가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죠.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24만 4천은 앞으로 벌어질 중동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그 사이에서 이들이 활동하다가 장렬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장렬한 순교를 해서 이들이 그 결과가 뭐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에 올라오죠. 구원을 받아 올라온다고요. 그 마지막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을 이스라엘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신학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교회다 갖다 하나로 본다고 하나로 분리를 안 시키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은 이방이라고 한 거예요. 딱 갈라놨어요. 갈라놨는데 이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석을 봐도 뭐라고 됐냐면 우리가 다 14만 4천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다 순교를 해서 다 그 사람들 구원시킨다. 허무 맹랑한 소리 하는 거야. 이방은 끝난다니까요. 이거 교회 시대로 끝나고 이방은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배도로 끝난다고. 배도로. 대살로니가 가서 배도로 끝나는 게 이방이에요.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번외 자식으로 왔잖아. 번외 자식으로. 이방이 번외 자식이란 말이에요. 번외 자식이 뭡니까? 유다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예?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말이 첫째 장자를 애를 줬는데 애를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난도 죽으니까 셀라를 감춰둔다고. 셀라. 그죠? 이 셀라 감춰둔 셀라가 누구냐? 마지막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이 거십이라는 게 여호수아에서 악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악십이라고 하는 건 막강한 죄악의 도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정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셀라를 낳을 때 유다가 거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심판하러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를 몰라 못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말이 있고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장자가 들어가 죽고 둘째 오난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렇죠? 예? 평수 치수대로 했잖아. 하나님의 율법이 메시아가 어느 계보로 올지 모르니까 장자가 대를 못 잇고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반드시 아들을 대를 이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들어가서 관계를 해서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형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율법대로 했는데 셋째를 감춰두죠. 셋째를 감춰둔 게 뭐라고 그래요? 그 셋째 셀라는 그때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셀라를 낳을 때 거식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종말에 낳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셀라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낳는 아들이 셀라란 말이에요. 셀라.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이 변당을 하고 시아버지랑 해서 관절나서 애를 낳죠.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단 말이에요. 베레스하고 세라를 낳는데 예수님이 족보가 어디로 와요? 베레스로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족보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장자 족보로 내려가는 거예요. 장자. 하나님이 항상 장자를 축복했다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서 야곱이 축복을 했잖아요. 그 장자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원래 오자면 장자로 와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지금
베레스로 온단 말이에요. 베레스로 온다는 건 지금 뭐예요? 지금 뭘 보여주냐고요? 지금 며느리랑 관계에서 아들을 둘을 쌍태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식은 자식이야. 자식이 아니냐고. 며느리랑 했든 뭐 어떻게 됐든 낳았으면 내 자식이야. 자식인데 이게 족보에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본 조강지처에 나야 족보에 실리고 첩에게 나도 족보에 실리기가 뭐한 거라고. 서자라고 해서. 이 들어오는 거는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본처 조강지처에게 난 자식만 족보에 실릴 수 있는데 이거는 첩도 아니고 며느리라 자식을 낳는데 유다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베레스와 세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족보로 못 들어오는 번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번의 자식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창세기부터 복음이 이방으로 간다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도 하죠. 본처 자식들은 조강지처 자식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잖아요. 바라바를 놔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으로 왔다는 게 뭘 얘기해요? 우리가 번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방으로 복음이 왔는데 이방에서도 열매를 맺었지만 종말은 뭐라고 그래? 데살로니가 했어요. 그 이방이 배도한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배도했다고 지금 이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이 받아요. 교회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어떻게 된 게 교회가 신부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에 올라타 있어. 이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예수님이 이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가 네 번째죠. 네 번째가 레위라는 숫자인데 이 성경에서 넷째 날이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죠. 유다가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이 그 성전을 펼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유다라는 말이. 넷째 아들 유다. 예수님 유다로 왔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네 번을 보여줘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으로 보여줘요. 그 왜 그럽니까? 넷째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족보를 그러니까 지파를 준비 못한 실패한 게 유다예요. 믿음이 있으면 셀라를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방아에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셀라를 못 주는데 한마디로 뭐예요? 유다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근데 예수님이 실패한 유다 지파에 그것도 번의 자식 베레스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족보가. 우리한테로 왔는데 여기서 넷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 유다로 온다는 건 이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유다를 세우는 거예요. 셀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대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내가 주석을 어저께 보니까 이 세마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라고 주석을 써놨어. 이렇다고. 피가 아니에요. 피가 아니고요. 옳은 행실은요. 주님의 율법이에요. 주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행한 자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것이 세마포예요. 네?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 칼빈의 영향과 루터의 영향이라 은혜로만 구원받고 행함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딱 칼로 그어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다 피로 다 덮어버리는 거야. 피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주님의 율법. 첫째 율법은 폐했죠. 두 번째 율법이 뭐예요? 주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괴에 담으라 그랬잖아요. 괴에 담으라 그랬죠. 그 두 번째 돌판이야. 첫 번째 돌판을 깨트렸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팠다고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판 첫 번째 율법이라 이것이 연약해서 사람을 온전히 못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해서 온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첫째 부활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첫째 부활은 여기 부활이에요. 여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는 여기는 그냥 우리 이런 몸으로 못 들어간다고.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곳. 내가 거기 가기를 빌립보서 내가 지금 앞만 보고 간다고 해서 앞만 보고 거기가 여기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 여기는 부활체가 가는 거예요. 부활한 생명들이. 그래서 여기 보면 레비라고 나와 있죠. 레비라고 나와 있는 네 번째 찬양.
찬양을 받을 수 없는, 찬양을 받을 수 없는 실패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에게 허락해서 주님이 허락을 해야 성도들이 옳은 세마포를 입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도 내가 지키느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허락해서 주님이 허락한 자, 허락을 받은 자들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가 보혈이라고 한다면요, 이 천년왕국 다 가야 돼. 사회주의 복음식으로, 네? 전체주의식으로 전체가 다 혜택을 받아야 돼. 그렇죠? 전체가 다 피공로는 피값을 다 받았잖아. 우리가 알곡이고 축정이고 다 받았잖아. 그럼 이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면 이걸 피라고 한다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남겨지면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신학이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뭐가 뭔지 배배배배 도는 거야. 이게 가닥이 안 잡혀서. 네? 이게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본다면 다 천연왕국 첫째 부활 다 들어가야지. 그래서 첫째 부활은 뭐라고 되어 있어? 20장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못 간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여기서 첫째 부활 갈 수 있는 조건 그리스도의 율법을 행한 자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율법을 다 준 다음에 신명기에서 하나님 마지막 피리어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게 율법을 행한 자는 생명과 의로가, 생명과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한 자는 사망과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 사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입으로 하셨죠. 그리고 그 율법이 어느 거예요? 첫 번째 율법을 폐했으니까 두 번째 율법을 주님이 세우는 거를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에브라임 차자한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한테 므낫세 장남을 밀어버리잖아요. 첫 번째 율법은 연약해서 폐할 거야. 두 번째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을 세울 거야.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장남 에서가 있는데 에서를 하나님 밀어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에서 첫 번째 장남은 넌 아니야. 넌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 세워. 두 번째 야곱은 지렁이 새끼인데 거짓말만 잘하는 야곱 새끼를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잖아. 오늘날 복을 야곱을 택했다고 그러죠.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 두 번째를 세우시는 것이 두 번째 거 세운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이걸 못 보니까 자꾸 피만 주장하는 거, 피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죽으면 천당 가세요. 이게 대한민국 복음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서 갈라져. 알곡만 가는 거야. 알곡만. 축정에는 못 가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보혈은 다 받았어. 알곡이든 축정이든 보혈에 피는 받았는데 이 천년왕국 지금 어린 양과 혼인잔치하는 여기는 알곡만 간다고요. 축정에 못 가요. 이걸 만약에 오늘 행실 피라고 본다면 알곡 축정이 다 들어가야지. 다 싹 다 그냥. 그죠? 무료 입장. 은혜 입장. 요즘 다 입으로 하도 떠들어대는. 예? 은혜는 다 무료 입장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에게 허락한 자들만 들어온다고 돼 있잖아요. 왜 말씀을 변개시키냐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 하나도 빼거나 더하거나 가감하면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 그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한다고요. 이래서 말씀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다음 주에는 더 확전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봐봐. 청아 입은 자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게 상당히 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이스라엘을 해가지고 포로를 보냈다가 더 되돌아오는 사건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봐서 왜 여기가 이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가 들어가느냐? 첫째 부활에 바울사다처럼 극히 값진 진주한 사람, 그 사람만 가요. 못 갑니다. 목사가 장로이 직분 갖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룬 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못 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갖다 바쳐라. 이삭. 예수님의 율법은 뭐냐고요?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네 몸처럼 사랑해.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을 딱 아주 압축해서 가르쳐줬어요. 예수님 율법 구약율법처럼 막 길게 안 했어. 구약율법 모세한테 준 거는 엄청 많잖아. 예수님 딱 두 마디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때 율법 시대인데 그 아브라함이 십계명, 연약한 십계명은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고 이 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불러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떠나서 가나안 갔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다른 신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 가서 우상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그러면 첫째 율법을 아브라함은 합격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중에 그 땅 가서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도 안 섬겼고 다른 신도 안 뒀어요. 그렇죠? 다른 신도 안 뒀으면 연약한 첫 번째 율법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왜 둘째 이삭을 갖다 가시라고 이삭을 잘 생각하시라고. 두 번째 그리스도 율법을 테스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들 갖다 죽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하고 죽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이삭밭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이 실패했냐고. 아브라함이 실패 안 했어. 다른 신 안 섬겼고 우상을 안 섬겼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공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냐고. 첫 번째 율법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율법은 연약해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판 거라 연약해서 너희를 온전히 못 세워 패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율법은 뭐예요? 목숨 내나 다 내놓으라는 거. 요즘 뭐라고 해요? 11조를 내도 돼요 말아요. 이게 마지막 말세 라오디 교회라고. 차갑지 않고 더욱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널 토해내려 그러잖아요. 네. 어떤 목사 11조는 끝났으면 어떤 목사 이거 내야 된다. 난리가 아니야. 주님은 이 목숨까지 내놓으라는데 뭐 11조 갖고 따지냐고. 이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부터 해서 왜 종말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가 이거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오늘 다 못합니다. 예, 마치기로 하겠습니다.